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사 주님 가르쳐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친히 만져주사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셨죠? 다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은혜 받고 갑시다. 아멘. 네, 이 시간 정말 잘 오셨어요. 이나 어디 갔어요? 위에 갔어요? 집에 편히 밥 먹고 올 때쯤 되겠죠? 네. 이나가 없으면 여기 옆에서 이렇게 아이 컨택 해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참 신기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봐주고 함께 소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또 위로가 되는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 시간 이런 고백을, 늘 믿음의 고백을 해보길 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와서 찬양을 하고 청소년 예배 그 청년 캠프 한번 가보셨어요? 난 얘네들이 클럽보다 조금 밑에 있는 나이트에 온 줄 알았어요. 정신 못 차리고 이러고 막 춤추고 하고 나왔는데, 중요한 건 집에 오자마자 싸그리 먹다가 막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그때 감격은 어디 갔는지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오려고 하는. 그래서 중요한 건 우리가 춤을 추더라도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를 드리더라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에,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고백해야 될 거,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이 자리에 예배할 때에 진정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전에 고백했죠. 사도신경으로. 나는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냐면 천지의 창조주이십니다. 근데 그는 누구냐?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제일 중요한 포인트죠. 죽었다 하고 끝났으면 우리는 누구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영원하신 그 생명의 주권자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왜 죽었는데 끝났는데 굳이 믿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선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어디에도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뭐 했기 때문에요? 살아나셨다라는 겁니다. 그가 살아나기만 해서 다시 또 사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심정지를 조금 오래 당하고 있다가 다시 벌떡하고 깨어난 사람들도 있잖아요. 코마 상태에 오래 있다가 일어난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결국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죽었죠. 근데 어떻게 해요?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가 하늘에 오르셨대요. 그리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를 믿어요? 성령을 믿고 거룩한 이 교회가, 공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하는 것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몸의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믿는다라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의 고백은 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귀신 들린 사람들한테, 그리고 마음에 불안한 사람들한테 이거 읽어보라고 얘기하면요, 잘 못 읽어요. 진짜 떠듬떠듬 하는 사람들 외에는 별로 없어요. 자, 우리는 이 고백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하나 뭐를 또 믿어요? 매주마다 이제 하고 있잖아요. 성경이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요즘 나온 그 챗GPT 같은 아주 그냥 글을 잘 쓰는 그런 어떤 사람이 처음부터 끝을 이렇게 기가 막히게 짜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와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오늘 이 사실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드려지는 거예요. 이 신앙의 고백이 드려지기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뭐냐? 변화의 다리를 건너가기를 시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변화는 저 멀리 갈 수 없는 그 다리를 갈 수 없는 저쪽을 보면서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갈 수 있는 어떠한 그 다리를 건너가기를, 그 다리가 무너질까 두려워가지고서 이 다리가 완전한지 아닌지를 두려워가지고선 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다리를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누구로부터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를 맞이하기 위해서 변화의 그 다리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가 누가 되어주시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되어지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신앙의 고백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회복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할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한 상태, 그 상태에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신 하나님, 완전케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온전하게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고, 분리된 상태, 불안의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함께 만남으로 말미암아 하빌의 은혜, 이것을 그 심리학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죠. 하빌의 상태, 심리학 얘기하면 안 되죠. 분리의 상태에서 분리의 상태가 에서 아픔을 겪는 것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지는,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컨트롤되지 않을 그 어려운 상태에서 점점 중심축과 가까워져가는, 하나님과 가까워져가는 그 상태, 그것이 변화의 브릿지를 건너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변화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주가 주시는 회복의 은혜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냥 네가 변화해봐가 아니라 내가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신학을 시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렸죠. 도대체 세상이 목사로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빡빡한 거예요. 이거 아무리 내 생각으로 봐도 세입 그 부기가 맞질 않아요. 들어오면 나가야 되는 게 많은데 들어오는 게 없는 그런 구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돈을 벌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간증을 했어요. 돈을 벌자. 열심히 1년 동안 정말 힘든 일 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그래도 마이너스를 하나님이 안 치셨어요. 너무나도 감사하게. 얼마나 그것도 감사한지 몰라요. 마이너스 치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하게 하나님이 다시 제로로 만들어 놓으시더라고요. 통장에 얼마 좀 모아놨는데 그 돈을 또 누굴
도와줘야 돼서 그걸 다시 또 집에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걸 다시 풀어놓을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돈을 벌었다고 했는데 통장에 남은 거는 0원이에요. 아, 이게 뭐지? 이래서 그래 뭐 이럴 수 있지. 다시 일을 했어요. 일을 해서 있는데 하나님이 이제 청주에서부터 제가 대학로로 이제 공연이 있어서 공연 그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출근길에 브레이크가 안 되는 3.5톤 트럭을 들고서 오는데 뒤에 아시바가 3.5톤이니까 3,500kg 킬로그램 이상을 싣고선 집 간 거예요. 밟는데 안 밟아지는 거예요. 약간 비몽사몽인데다가 트럭이 앞에 저희 차와 같이 부딪혔는데 핸들이 여기서 쓴 거예요.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늦고 여기 갈비뼈가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가서 이러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멈춘 거죠. 그러면서 그때 번뜩 든 게 생각이 났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았어요. 이제 알았어요. 하나님, 목숨 갖다만 장난치지 마세요. 내가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다시 신학을 가서 잘할 테니까 하나님 제발 목숨 갖다만 장난치지 마세요. 그 전에도 여러 번 일이 있었어요. 타워에서 일을 하는데 그때는 실내화 그 쪼리죠. 신고선 그 아시바를 막 지나다녀도 떨어지거나 미끄러지거나 하는 일이 없는데 까불어서 이렇게 뭐 이게 무거운 거를 살짝 든다고 위로 뒀는데 들면서 미끄러져 가지고선 하나는 걸려 있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떨어진 적이 있었다. 이게 조금씩 사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를 믿어가기 위해 변화의 시간들을 계속해서 사인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변화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내가 뭐 하기를 원하느냐? 노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변화의 사인에 이게 뭐죠? 인생이 왜 이래요?가 아니라 그 아픔의 시간을 내가 지나가는 거예요. 변화의 다리로 내가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가 몇 살까지 사시는지 아세요? 몇 살까지 사는지 알아요? 이 대단히 오래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70년을 산대요. 그런데 70년을 사는데 그 70년 중에 40년째가 고비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40년을 살다 보니까 여러분 혹시 손톱을 열흘 한 달, 두 달 안 깎은 사람들의 손톱 보셨어요? 손톱이 점점 이렇게 말려 들어가죠. 독수리도 똑같은 거예요. 30년을 살다 보니까 발톱이 이렇게 혹 들어가고 부리가 혹 말려 들어가서 그렇게 높은 하늘에서 저기에 있는 저 사냥해야 될 것을 보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면서 막 이렇게 했던 발톱을 아무리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0살이 될 때, 40년이 되면 독수리는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정말 내가 그냥 못 먹고 굶어 죽을 것인가, 아픔의 시간을 견딜 것인가라는 이 결단의 시간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40년이 딱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내 부리를 바위에 내려치는 거예요. 발톱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부리를 빼고 발톱을 빼더라는 거죠. 근데 그 시간이 회복되어질 시간이 150일이에요. 여러분 150일 동안 잘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어요. 근데 그 시간이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걸고 그렇게 150일이라는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시 내 깃털을 뽑고 새로운 깃털로 털갈이를 하고 난 다음에 더 높이 비상을 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더 살 수 있는 그 귀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는 변화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그렇죠. 소리를 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아플까요? 변화의 소리를 내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을 견디고 나야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면 네가 죽을 것 같은 고난을 지나봤어? 누구나 다 고난의 시간은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31절에 제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픔의 시간, 고난의 시간, 그 모멸의 시간이 지나고 나야 비로소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경험케 되어진다는 거예요.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설 수 있는 그 비로소를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의 그날, 변화의 그 비로소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뜻을 살아가겠다는 것, 이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세상을 버리신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사랑하시고 지금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며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는 것은 끊임없는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고, 이렇게 묵상하며 날마다 듣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독수리가 생명을 위해 그 변화의 그 순간을 오로지 맞이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변화의 시간들을 오로지 잘 맞이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천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십자가의 길을 감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살아갈 때 변화가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의 주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변화하라고, 그래 한번 변화해봐 하신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변화를 위한 신앙인의 고백, 그것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요? 전능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내 앞에서 행할 때 내가 너를 완전하게 하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완전하니 나를 믿는 아브라함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여져라. 행할 때 변화하라는 그 소리에 내가 움직일 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전케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완전하지 못했잖아요, 아브라함. 여러분 사레와 아브라함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누이라고 얘기하며 어려운 순간에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자녀도 없어서 너무나도 힘들었던 아브라함, 남들이 보기에 불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브라함, 그런데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그는 그 놀라운 경험의 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변화의 다리를 건너기 원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이제 도우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돕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부르고 내게 엎드리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화를 원하는 자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자를 도우십니다. 네.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변화를 원하니? 네, 하나님 제가 변화를 원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며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며 도우시는 거예요. 내게 도움이 있는 것을 찾으라고.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변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이제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의 도움을 구하라. 오늘 제자들 중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항변하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항변의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었을 때 얘기가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변화산에 있을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여기가 좋사오니 라는 얘기예요. 그냥 이 상태가 좋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안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변화하려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저는 여기가 좋사오니라는 생각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정말 환상의 그 모습이 너무나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한번 이렇게 다시 고민을 해봤어요. 베드로의 삶,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의 삶을 고백해 보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그 선지자를 봤던 그 상황, 내가 지금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는 그 상황, 그 환상을 보고 있는 그때 그 황홀경에 있는 그 상황을 너무나도 바라고 동경하고 있었던 거죠. 차라리 이 어려운 세상 지금이 더 낫지 않나. 그래서 아마 난 하나님 여기에 있고 싶습니다. 나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만 있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았겠는가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여나 삶에 너무나도 지쳐서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 이런 말들을 하지 않는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기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선 세상과 저 하늘과 이렇게 너무 이질감을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리에게 주셨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아니 왜 예수님 죽으시려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과 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의 항변을 보며 꾸짖으시며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오늘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말이죠 라는 얘기로 자신을 항변합니다. 오늘 베드로의 모습 또한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죽는다고요? 세상을 변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랑 같이 뭔가를 해보자고 하셨는데 갑자기 죽으신다고요? 아니, 다시 살아나겠다는 얘기는 귀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왜요? 살아난다라는 얘기는 상상 밖의 일이잖아요.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일을 하겠다고요? 오늘 사단이라는 뜻은 대적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사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생각이 뒤로 물러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이곳에서 될 수 있을까? 과연 되어질 수 있을까? 하며 포기하는 것은 누구의 생각입니까? 사단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이곳에서 누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어질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내가 최선을 다해 한 걸음 한 걸음 달려나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것보다 세상을 타협하며 살아가게 만들도록 우리의 생각에 많은 것들을 불어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4절 말씀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렇게 될 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것도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기술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해서 하늘의 뜻만을 구하던가 자연적인 어떠한 것을 구하던가 사람의 생각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는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도 없었지만 그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너 사이에 벌어진 그 사이에 무엇을 주셨다고요?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할 때 놀라운 일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사이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 언약을 통해 놀라운 일을 경험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지만 그 일을 경험하지 아니한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내가 그 말을 믿어야 할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할까? 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이 아닌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언약을 무엇인가? 지금의 상태에서 변화를 원하는 너를 버려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니다. 변화를 원하는 나를 버려두지 않으신다. 아멘. 변화를 원하는 나를 하나님은 변화해봐 라고 던져놓는 것이 아니라 뭐요?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변화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통해서 도와주신다라는 겁니다. 변화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 변화를 구하며 묻는 연습을 시작할 때 변화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를 구하며 묻는 거예요. 어떻게 물을까요?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 어떤 큰 공식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자리를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변화를 간구하며 변화를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변화의 결실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삶의 변화를 가져오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로마서를 통해 하나님은 변화의 다리를 건너간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변화의 다리를 건너간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것에 필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은 율법을 통해 너희가 온전해질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원하는 가르침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는 것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기를 원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멘. 오늘 로마서 4장 20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라. 아멘. 제일 중요한 것은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모든 일을 의심하게 됩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라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우리의 삶의 변화의 결실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오늘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함께 변화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내 앞에 변화의 다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변화의 다리가 딱 보여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와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샬롬, 평안하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지금 나의 상황에 무엇이 변화해야 할까요? 나의 아픔, 그리고 환경의 문제, 내가 직면한 삶의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참으로 많은 것들이 좋아지고 변화받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창조주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 앞에 엎드려 구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그 아픔을 구하며 한 걸음씩 걸어서 변화의 다리를 건너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와 함께 가자. 이해되지 않아도 나와 함께 가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변화의 다리로 찾아오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믿고 따르며 삶을 살아 변화의 다리를 건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믿고 따라가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가 서로 돕고 지지할 수 있게 하여 서로를 위로하며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변화와 성장의 삶을 살아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의 능력을 구하며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